사사기의 말씀, 첫 말씀을 시작하면서 혼돈의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 6월 한 달의 주제를 정하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암흑기라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캄캄하고 어두웠던 시대, 진리와 진실이 가리워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시대를 일컬어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 부르게 됩니다. 서양 역사에서 보면 우리 중세 시대가 그야말로 암흑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교의 권위가 강해지면서 이 종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국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일반 서민들에게 진실이 아주 철저히 감추어진, 그러면서 전쟁과 침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치적 안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이런 암흑기라 불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것이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사사 시대의 백성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열정이 식어지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 사사 시대를 암흑기라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철저하게 세상과 현실 속에서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편안함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수차례 그런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전쟁과 억압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들의 마을과 집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산으로 도피해서 움막과 굴에서 생활해야 했고 그들이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었던 300년 사사의 시대는 그야말로 암흑기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혼란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사라고 부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 시대에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너무도 잘 아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온니엘부터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그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웠던 참된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러한 사사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몇 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좀 추려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혼돈과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사람들 간의 신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돈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해버리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마치 우리는 혼돈과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 하면서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바로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작품이었던 바다의 노동자라는 소설에서 이 싸움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날씨와 사나운 풍랑에서 싸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자연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연과의 싸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계와 도구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싸움은 우리 인간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93년이라는 작품에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인류의 역사는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싸움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고 문명이 진보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반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위고는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제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얼마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고가 주장하는 대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싸움터와 같습니다.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거짓된 나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 최대의 승리는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말한 자연과의 싸움, 인간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성도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 마귀 사탄과 벌이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은 신앙생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를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찬양과 기도를 잊은 사람들, 자신보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인생의 싸움에서, 그리고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사기의 시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제 12지파가 모두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서 자기의 땅을 찾아가 정착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자기들의 전쟁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전쟁을 포기한 채 그 전쟁을 멈추어 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장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 큰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2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베냐민 자손이 그 땅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 정착했지만 거기에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훗날에 그냥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 보면 이번에는 스불론 족속을 언급하면서 기드론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그들을 종으로 삼아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의 말씀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지파마다 각기의 땅을 분배해 받았는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분배받아 정착했지만 그들 주변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전쟁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너무 강력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전쟁을 포기하고 멈춘 것일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굳이 힘들여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는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가? 오히려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땅에 눌러 살다 보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는 것보다 저들을 살려놓고 저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저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마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그것이 사람의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인간적인 편안함이 앞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그야말로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 사사 시대는 혼돈 그 자체요 불행한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행한 시대에 그들에게 남겨진 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사시대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처럼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백성의 지도자가 사라진 시대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전 모세가 죽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차세대 리더, 차세대 지도자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런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 참된 리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이 눈앞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지파도 나서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엽줍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간구하며 간청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오직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가끔 이렇게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이제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목양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본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낼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사실 제가 권능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능력은 그때뿐인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직접 나아가서 무릎 꿇고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간절히 구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장벽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혼돈의 시대를 이기고 우리가 처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럼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누가 앞장을 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 지파는 이미 광야를 행군할 때 언제나 앞장서서 걸어왔던 지파였습니다. 험한 강을 건널 때에도, 뜨거운 사막을 건널 때에도, 추운 밤이나 뜨거운 낮에도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지파였고 적극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하필 우리 지파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지금까지 고생을 했는데 왜 또 우리입니까? 머뭇거리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현대가를 일으킨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는 참 너무도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참 들을 때마다 때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화 중에 빈대 철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정주영 회장이 청년 시절 인천 부둣가에서 이제 막노동 일을 할 때 그때 너무 어려울 때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제 허름한 합숙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빈대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밤마다 이 빈대들이 자기 몸을 무는 바람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식탁 위에 이불을 깔고 이 식탁 네 군데 다리마다 이 세숫다에다 물을 떠가지고 이 다리들을 받쳐 놓으면 이 빈대들이 이 물을 건너지 못하니까 내가 이 식탁 위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빈대가 아니 어떻게 이 세숫대야 물을 건너왔는지 또 자기를 물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밤중에 불을 켜고 한참을 지켜보니까 이 빈대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서 자기 위로 떨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깨달았습니다. 아니 빈대들도 저렇게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람인 내가 빈대만도 못해서 되겠는가? 이 빈대의 철학을 가지고 그야말로 무슨 일이든 막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큰 기업을 일궈냈다는 이야기이죠.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적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앞장세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벽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도 열심히 성벽을 쌓는 일에 몰두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면서 성벽을 열심히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 성벽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성벽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길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을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그 길이 닦아지는 것이죠.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길을 닦는 성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가니라.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정복의 앞장을 서게 된 유다 지파는 함께 달려갈 동역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를 향해서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와 함께 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시므온 족속은 그 일에 동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도도 함께 힘을 모아 모일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때로 낯선 도시에 가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게 되면 어떤 식당을 가면 좋을까? 이제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좋은 식당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줄 서 있는 곳에 찾아가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곳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앞장서는 사람들,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삶의 장벽이 무너지고 문제가 풀어지며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고 하는 그림 동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숲속에 갔는데 그만 나무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길로 독수리를 데려와서 자기 집 양계장에 닭과 오리와 함께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는 닭이 먹는 그 모이를 먹고 닭들과 함께 자라면서 독수리가 아닌 완전한 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5년을 키우게 되었는데 제법 덩치가 큰 독수리가 되었고 날개도 큰 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하늘 날기를 거부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독수리에게 하늘 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안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독수리의 날개를 쫙 펴서 벼랑으로 그 독수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독수리는 큰 소리를 내면서 산 아래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림의 동화책에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인이여,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아프리카인이여,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식민 지배에 심하는 그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던지는 해방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우리의 날개를 펴고 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자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이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펴서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이 시대를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밝혀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